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 함께 봉독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7장 28장입니다. 그중 28장 36절을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제사장이 이제 복장 중에 이렇게 이마에 붙이는 것이 있는데, 가슴에 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 패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받았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우리의 삶에 온갖 부정함과 온갖 더럽혀진 모습으로 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덮여 있다면 정말 이건 안타까운 거죠. 날마다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보혈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께 성결로 나아가야 할 사람이다. 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름받은 우리는 마땅히 신실한 사명의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모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모범적인 모델들을 찾아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모범적인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버림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는 다윗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늘 순종하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 무엇보다 회개의 사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 인생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우리가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상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외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회개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 신 사명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오늘 이제 그 세 번째로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 사명의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장 암흑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합 왕 때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에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고 가장 불신앙이 심했던 가장 암흑기가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거기 아주 넘어가면서 아주 다 무너졌던 그런 때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했고요. 아주 폭정이 심각했던 그런 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럼 하나님은 방치하시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또 가장 빛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가장 어두우니까 빛이 났을 수도 있지만 엘리야의 사역이 정말 빛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폭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네가 가서 엘리야에게 가뭄을 선포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안 올 거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에 엘리야는 어떻게 삽니까? 시르돈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정말 살게 됩니다. 하나님도 살 길을 내어주신 거죠. 그런데 잘 지내고 있었지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가정에는 엄청난 재앙이죠. 그러나 그때 엘리야가 빛나게 또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이 갈멜산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이 벌어집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너무 심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고 또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숨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집니다. 제단을 쌓고 진짜 하나님이면 이 제단을 불러다 태울 수 있을 텐데 대결하자. 이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대결을 벌입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푸닥거리하고 구판을 벌리고 아무리 해도 실패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저리 가라는 거죠. 나는 혼자면 충분하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단을 쌓고 한술 더 뜹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가 채우고 그 가뭄 때 그 귀한 물을 갖다가 다 채우고 어쩌면은 이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믿고 의지해야 될 지금 물이 그렇게 귀한 시대에 물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물을 다 버리는 거죠. 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우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엘리야가 말을 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 엘리야가 이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증거해야 돼요. 그건 비가 오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의 말씀이 비가 오기 위해서 또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 것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제 비를 주신다. 그리고 비채비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비가 오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합이 회개해야죠. 그러나 강팍한 아합, 성경에서 진짜 강팍한 사람 바로, 또 진짜 강팍한 사람 이 아합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강팍한 사람 이세벨. 우리 이세벨은 원래 이방의 여인이니까, 원래 우상 숭배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상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쪼로로 딸려가지고 야 이만한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이세벨이 야 그걸 그냥 두고 와 해치워야지. 그 소식이 아합 엘리야에게 들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갑니다. 아주 기진맥진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듯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이만큼 해도 안 되고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차라리 하나님 여기서 저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얼마나 더 합니까? 이 정도까지 해도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더 강팍해지는데 하나님 이제 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나타납니다. 야, 뭔가 하나님 역사하시나 보다. 아니었어요.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보다. 아니었어요. 막 불이 보입니다. 불로 뭔가 하시나 보다.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고 특별히 야, 너 혼자 아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면서 다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을 쭉 보면요. 엘리야가 사역을 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열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 중에 엘리야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사명을 놓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이게 마지막 엘리야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간 또 하나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갔죠? 에녹의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 줄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더니? 동행했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잊지 아니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옮겨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자, 그렇게 볼 때 에녹과 엘리야를 비교할 때 엘리야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했어요. 기도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뭐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요. 무엇보다 예수님도 늘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비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 바로 이것이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가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야. 엘리야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기도의 사람 되었더니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졌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평생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도의 사람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임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이제 4대 인물로 사도 바울을 해서 어거스틴,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우리 감리교 창시하신 요한이 슬레 그렇게 꼽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다 기도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어거스틴은 그의 기도 생활 속에 늘 깊은 경건이 있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 또 4시간 기도했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늘 했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부터 학생들과 함께 매일 홀리클럽 운동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성경하는 것 일과로 삼았고 개인적으로도 매일 4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특징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교회가 이제 작은 부락이 이렇게 3개가 있고 고개 넘어 또 한 부락이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성공회가 또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그 이제 작은 부락 3개 중에 한쪽 치우쳐서 교회가 그것도 이제 뭐 요거보다도 훨씬 적은 한 요만큼 될 거예요. 한 요만큼 되는 곳인데 그냥 옛날 판잣집
오래전에는 서당했었고, 그러다가 돼지우리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제 앞에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그걸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가 강단 높이가 딱 요만해요. 요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그 다음에 요만한 통로 옆에 또 이제 방 하나 부엌 해가지고 주택, 뭐 그런 교회예요. 가서 이제 첫 목회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앞으로는, 야, 이런 교회 누가 더 오겠냐.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목회할지 모르지만, 정말 교회를 그나마 교회답게 좀 해놓고, 나중에 뭐 떠나야 누가 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필요한데, 땅을 교회를 지으려면 세 부락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부락에다가 하고 싶더라고요. 마침 보니까 널찍한 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저 밭 우리 주세요. 저 밭 우리 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밭이 아닌 요쪽에 있는 밭이 있는데 한 분이 어느 날 자기도 교회 나가도 되냐고 교회 나오겠대요. 나오시라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꿈에 뭐 저는 천사라고 얘기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오신 거예요. 교회를 나오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시는지 그분의 체험이 있으니까. 근데 글을 잘 모르세요. 예배 시간 되면 이제 제가 요만 강단이 오니까 내려가가지고 찬송가 찾아드리고 성경 찾아드리고 그러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게 감동이 되고 또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하면서 한글도 그렇게 해서 깨우치셨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근데 이분이 알게 됐잖아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놓고 기도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집 앞에 이 밭 혹시 드리면 여기다가 교회를 지을 수 있나요? 아이고, 속으로 얼마나 반가운지요. 원하는 땅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 동네잖아요. 그 동네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요. 전영뚱한 사람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그런 한글도 깨우치고 은혜도 받고 이러면서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헌신하게 만들고 저희가 그때 갔던 교회가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시작하잖아요. 건축을 위해서도 막 기도했죠. 많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들이 광명에 사는데 그 친구가 건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소원이 평생에 교회를 몇 개 건축하는 거래요. 이 정도면 할렐루야 되잖아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교회가 돈이 얼마 있네요. 그때 이제 저희가 뭐 조금 얼마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교회 증이 한 1억 정도 드렸으니까 참 오래전 얘기죠. 지금은 엄두도 못 내지만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 이탈 했더니 그러면 나머지 자기가 하겠대요. 끝났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뭐 굳이 응답받았잖아요. 응답받았잖아요. 그냥 이제는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웬걸 이 사람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랬지 했더니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임금을 주려면 그 전날 은행에서 찾아다가 장롱에 넣어놨다가 금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가서 현장에서 임금 주고 막 그럴 때니까 은행에서 돈을 찾아다가 그 임금 주려고 뒀는데 밤에 도둑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속은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차마 그렇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피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다음에 전사님 죄송해 하면서 제가 지금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면서 그때도 난 몇백만 원 하면서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다시
비상이 걸려가지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급하면 기도하고 다급하지 않으면 기도가 쉬어지고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라. 기도를 쉬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결국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그럼 기도의 비밀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에 정오기도 계속했었죠. 알람 딱 맞춰놓고 정오에 알람 울리면 그냥 일하면서 밥 먹다가라도 굳이 기도의 형식을 안 갖추더라도 한마디라도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냥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찾는 정오기도 그때 했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게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제 알람에는 정오기도 그게 늘 이렇게 한 가지 주제가 제목이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걸 그냥 끊었어요. 끊었는데 안 되겠다. 다시 해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대교회도 보면 구시기도 안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3시, 6시, 9시에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해왔고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정오 기도를 한번 다시 부활해서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람을 정오 12시에 딱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도 괜찮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죠. 아멘. 아니면 하나님 아멘. 괜찮아요. 그 한순간이라도 생활 속에 그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정오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은 수없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된 임원 여러분, 우리 모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실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에 깨어 있어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에녹을 통해서 볼 때 기도의 사람 엘리야 역시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정답을 문자로 제게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